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산평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게으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죄로 특별히 잠언서에서 가르치죠. 게으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영생이 없는 거죠.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즐기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면서도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즐기기만 하고 내 인생만 재밌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저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절대평가. 1달란트 주시면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남기면 100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100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100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사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 나에게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주셨으면은 그 주신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어제 우리 서론 공부했죠. 서론 공부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출애굽 2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설명해 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다. 설교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게 하는 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이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 이르기를,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떠나라, 가라, 이런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머무른 지 오래됐으니 이제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 언제 들어가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들어가요. 3개월.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20장에서부터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게 민수기 10장까지, 1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얘기고, 민수기 10장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올라가서 떠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둘째 해 둘째 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기. 셋째 달. 출발한 지 셋째 달만, 3달 만에 왔고, 그 다음에 둘째 달 떠났으니까 11개월. 그죠? 거의 1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렇게 시내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 떠나라 그러셔가지고 떠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서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름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말씀 따라서 걸어가고 멈추고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시니까 거기 머물렀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식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 주신 거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막에서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광야에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머물라 그랬기 때문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는 거죠, 거기에. 불편하지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새로운 땅으로. 근데 거기 이렇게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1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가야지요. 하나님 가라면 가지. 한 1년 동안 또 쉬었는데 가라니까 또 아이고 일어나서 어찌 가지. 근데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 자녀 교육이라든 가정 문제, 돈 버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여가를 하는 여행 다 모든 거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목사는 목회도 말씀대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수고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약속의 땅의 범위를 상세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주로 차지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게보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어요. 경계선을. 이 경계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경계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경계대로 그리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경계대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영토를 가장 확장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오늘 본문에 여기 하나님 가라고 지시한 땅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경계를 이렇게 분명히 지어주셨어요. 경계를. 왜 경계를 지어주셨느냐? 첫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 중에도 뭐가 있어요? 옆에 에돔 땅이 있고 또 여기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니네 형제다. 그 에돔 땅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모압과 암몬도 어떻게 됩니까? 형제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그 모압과 암몬 땅도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만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막 그냥 욕심,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 너무 욕심 갖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경계도 분명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 땅을 점령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신약으로 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 우상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나쁜 관습과 습관을 몰아내고 좋지 않은 비도덕적인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 그랬죠.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하게 하니 이 새벽 기도도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큰 상 주셔요. 나중에.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벽에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주실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후에 8절에 보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라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창세기에서 읽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이. 예? 제일 마지막에 뭘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땅에서 우리들을 부활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약속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구약성에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다가 아브라함 때 오면은 네 후손을 통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안 잊으시고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외아들을 보내시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고 이로우사. 그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faithful.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그냥 우리들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죠. 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세요. 제가 아까 인생은 선물이면서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팔짱만 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주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읽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가서 자기에게 경계에 주어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몇몇 지파는 게을러가지고 안 갔죠. 여기 뭐 산지입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센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 가다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서 가서 뭐 그려오라 그래요? 청사진 그려오라 그래요. 청사진. 예? 가서 다 그려오니까 가서 싸워서 점령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게으르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싸우라고 명령만 하시고 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면.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도 다 보여주셨어요. 예?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뭔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게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서 사명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자기의 직업. 근데 중세시대에는 직업이 뭡니까? 자기의 한번 직업을 가지면 평생 그 직업 가는 거죠.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구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평생 구두를 만드는 거죠. 직업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 자체가 소명이에요. 단지 그 구두를 만들어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두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심, 소명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직장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중세가 아니죠.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2년 만에 옮기고 3년 만에 이직하고 월급 많이 준다고 또 절로 가고 이 젊은이들의 이 이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직장을 소명이라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면 나를 그 직장으로 부른 게 되는데 중세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마음대로 일로 옮겨? 중세는 못 옮겼어요. 왜?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현대에는 맞지가 않아요. 현대에는 이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직장이 아니라 은사로 바꿉니다.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 그 은사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그렇죠? 엔지니어 이런 이 부분을 잘하고 그런 은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디 가서 뭘 돈을 벌고 뭘 직장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자체 1차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필요하잖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들 양육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쉼도 뭐 여행도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1차적인 목표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거기서 머물러요.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 그 1차 목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두 번째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은 그걸 넘어서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죠? 또 내게 맡겨준 그 직장 안에 그 거룩한 직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더 큰 사명. 내가 돈을 벌어도 그걸 너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더 큰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사명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무슨 직장이든지 그걸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신학교에서 보면은 늦게 신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늦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따라가기가 참 벅차니까 옛날에 보면 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은 주로 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중간고사 학기 말고서만 되면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머리에 잘 내지지가 않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점수 잘 나오나요?
예? 어떤 사람이 탁 썼던 시험지 딱 받으니까 야, 쓸 게 없어. 조직신학 시험을 보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딱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딱 봤더니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빵점 줬다. 예? 그러니까 신학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신학교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열심히 들어가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공부하라고 게으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이치가 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 한 번 인생인데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그게 꼭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다 걸려서 지금 없어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올 거야 아마. 여기 이제 막 아파트 들어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 가나안 땅이 지금 뭐예요? 여기 정복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 뭐 아파트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뭘 보내줘?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해요. 이사 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자질까 그러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오면 좋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뭐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지. 오지 뭘 남의 교회 오기를 바래요. 교회 옮기 그 교회 옮겨서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해. 저로 가야죠.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가서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0이 넘은 노인이 말이죠. 내가 가서 산지지만은 거기 거인들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정탐할 때 그 산지를 주세요.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데 산지고 거인들이 사는 데고 누가 갈라 그래요. 나에게 달라 말이야. 그래서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 헤브론 땅으로 탁 멋진 도시로 만드는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다 그 지역이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도들 다 일어나서 가서 싸워야지. 여기처럼 정복해야 하나님 주시죠. 오늘 이제 목요전도 방학 마지막 전도하는데 오늘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정복해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가만히 게으른데 어떻게 정복해요? 게으른 교회는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능히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정복해야지 복음으로.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아영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교회 선물이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